형제교회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분주한 마음 모두 다 내려놓고 이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형제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가족에 관련된 소식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홈페이지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 팀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장 예배에 오셔서 새가족 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드리시고 나가시면서 라비에 있는 안내 데스크로 오시면은 새가족 팀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2020 Next Youth Summit에 관한 광고가 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드려지는 뜨거운 청소년 집회가 되겠습니다. 귀한 세 분의 강사님을 모시고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모든 분들 관심 광고는 독감 예방 주사에 관한 광고가 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를 퍼뜨렸는데 무료입니다. 무료로 진행이 됐는데 오늘 진행되지 않고 다음 주 10월 18일 날 2부 3부 예배를 마치고 현장 예배를 마치고 접종을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는 10월달 양육강좌에 관한 광고가 되겠는데요. 바울을 읽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강사는 한영근 목사님이 섬겨주시겠고요. 10월 15일 목요일부터 6주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기도하시고 저희가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모든 생각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보들 받는 참된 능력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앞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 그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관계적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더욱 하나님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힘 얻어서 이 힘든 시기를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한 장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지금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모두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도 많지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구경관 목사님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대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부 11시 반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영상으로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 있든지 하나님을 그곳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가깝게 다가가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가까운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한번 화면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뻗으시고 그래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앞뒤로 좌우로 우리 손을 펼쳐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 때 이 코로나 때문에 오신 지는 그래도 몇 개월 됐지만 이민을 온 지 몇 개월 됐지만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나눌 기회가 없어서 함께 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제가 성함을 기억을 못해서 죄송한데 제가 아는 성함은 우리 서동수 장로님인데 우리 서동수 장로님 우리 동생 되시는 우리 동생분들이죠. 두 가정이 이민을 오셨어요. 몇 개월 전에.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같이 이렇게 교제를 못 하는데 오늘 이렇게 모처럼 예배를 나오셨네요. 한번 자리에서 한 번 더 일어나시면 우리 한번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계시고 또 어디 계시죠? 이쪽에 계시고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인데 이민을 왔는데 지금 온라인 수업이라 학교도 못 가보고 하는 가운데도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그래도 괜찮나 그러는데 그래도 잘 있다고 목사님 잘 있습니다. 잘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결 제가 또 평안하기도 합니다. 참 많은 애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들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참 많지만 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축복의 또 기회의 힘을 여러분이 영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그 복을 여러분 생각하시다 보면 또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요 또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일 창립 49주년 기념하는 예배죠.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 제가 우리 바텔 예배 후에 우리 벨뷰 예배 그리고 또 다운타운 캠퍼스 예배까지 이렇게 모처럼 쭉 방문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벨뷰 캠퍼스에서 또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또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오랜만에 또 뵙고 얼마나 반갑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영육간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49주년을 감사하면서 IM 사랑 나눔 캠페인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비전 헌금, 이 IM 사랑 나눔 캠페인을 위한 비전 헌금은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우리 캠페인을 해 나가는데 우리 지난주에 또 헌금에 함께 우리 참여해 주시고 힘껏 헌금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헌금할 기회가 없었으면, 아직 못하셨으면 오늘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또 교회로 여러분께 헌금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함께 헌금한 이 모든 것과 함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많이 나누는 그러한 우리 형제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예배와 함께 우리 매일매일 또 새벽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매일 주님과 함께 또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구경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 우리 절망에서 축복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우리 국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6절.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저 혈루증 여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어의 적나라한 표현은 피 흘리는 여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만성 자궁출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혈이 계속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년 전 한국 사회에 충격을 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깔창 생리대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한 어린 여학생이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생리대 대신 신발 깔창을 대신 사용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일로 인해 국회에서 새로운 법까지 제정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그럽니다. 지금 이런 소식을 들어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보호대는커녕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인 근처만 가도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여자로서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혈루증은 문란한 그런 삶의 결과로 빚어진 성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것이 전염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을 했다면 이혼을 당하게 되고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병을 고쳐보자 많은 사람들을,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누구도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도 치료비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렇게 12년이 흘렀습니다. 성경의 10이란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가리킵니다. 12년 동안 매일 피를 흘렸으니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을 것입니다. 또 12년 동안 혼자 자기를 돌보아야 됐기 때문에 정신도 온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는 것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절망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절망은 찾아옵니다. 지난주 월요일 한 순장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줌으로 순모임을 하는 가운데 순원 중 한 명이 급성 간암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퍼져서 간 이식 수술도 힘들다 그럽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마음이 아파 이 소식을 듣고 순가족들이 함께 그 순모임에서 줌모임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그렇게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저도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집사님은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스케줄을 잡기가 쉽지가 않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뜨겁게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홈페이지 가시면 우리 환우들 리스트가 있는데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비즈니스가 힘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실직되신 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계속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교육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자녀를 향한 걱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더 우울하게 하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서 축복으로 나가길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서 축복으로 나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 간절한 소망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절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절망에서 그럼 축복으로 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은 절망 가운데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절망에서 축복으로 가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참 신기한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 같은데 어디로 들어야 진짜 듣는 것입니까? 가슴으로 들어야 듣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남편들이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들려요. 제가 알아요. 왜?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또 제가 듣고 싶은 거는 다 들려요. 밥 먹어 하면 잘 들려요. 청소기 좀 돌려면 안 들려요. 또 밥 먹어 하면 또 잘 들려요. 저만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더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기도 하고요, 듣기도 하는데 이 소문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에게도 예수의 소문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가능성이 남아 있을 때에는 예수의 소식이, 예수의 소문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떤 소문이 더 잘 들립니까? 어떤 병원이 좋더라, 어떤 의사가 더 잘 고치더라, 어떤 음식이, 어떤 약이 혈루증에 참 좋더라. 이런 세상의 소문이 예수의 소문보다 훨씬 더 잘 들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세상의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그때, 절망 가운데 예수의 소문이 처음으로 들리게 됩니다. 저희 가정도 그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 아버님은 생물 선생님이셨고 어머님은 화학 선생님이셨습니다. 두 분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과천이란 곳에 새롭게 집도 마련하고 이사도 했습니다. 이제 남부럽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교회도 매주 잘 다녔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망이란 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자 예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어려서 잘 몰랐지만 병원에서 아버지가 뇌수술을 받고 돌아가실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럽니다. 그런 절망의 때 어머님은 난생 처음 기도원이란 곳에 가셔서 금식하시며 작정 기도라는 것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어머님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아버님은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셨다 그럽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예수의 소문이 절망 가운데 저희 가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버님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셨고 저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영국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쁠 때는 속삭이시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양심에 조용히 말씀하시지만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고함을 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예수의 소문이 들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란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의 소문을 들은 혈루증 여인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함께 본문 2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자기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 그것이 그런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믿음에 주목하시고 이 여인 앞에 멈춰 서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멈추실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가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 23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는 지역에 존경받고 잘 알려진 유지입니다. 근데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선 이 딸을 12살 외동딸이라고 설명합니다. 12살 딸, 가장 예쁠 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 결혼을 시작할 수 있는 꽃다운 나이입니다. 야이로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이 외동딸입니다. 그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혈루증 여인 앞에 멈춰 서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씨름했던 것이 이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게 뭐라고,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십니까? 저는 이 행동이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미신 같다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면 상황은 바뀔 것이며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 그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이길래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했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혈루증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지요. 근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같이 건강하고 또 이렇게 재산도 있으면 예수님에게 멋지게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어요. 초청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찾아가 만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오시는 사람들을 다 만나 주셨어요.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은 이 여자를 더럽다고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을 가능이 큽니다. 이 여인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사회적 장애와 대인 기피증, 심지어는 곧 어떤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 사이로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간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못 발각이라도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건 놀라운 행동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매일 하혈하면서 돌봄도 받지 못했잖아요. 심각한 환자입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했을 거예요. 영양실조였을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여인의 상황이라면 정말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을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은 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은 목숨을, 생명을 걸고 한 행동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여인이 했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소유한 믿음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었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동이 바로 절망에서 축복으로 가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라는 책에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1999년 가을 뉴욕의 9.11 사태가 이렇게 터졌는데요, 도시 전체가 절망의 영으로 이렇게 덮였다 그래요. 팀 켈러 목사님 표현으로는 온 도시가 우울증에 빠졌다라고 말씀하세요. 팀 켈러 목사님 가정 가운데도 절망이 찾아옵니다. 캐시 사모님은 크론병이라는 것과 씨름하면서 정신이 없습니다. 크론병은 만성장 질환증입니다. 계속 복통과 설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참 힘든 병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팀 켈러 목사님까지 갑상선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아내가 하루는 팀 켈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팀 켈러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서 저는 쉽게 예스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솔직하게 책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가끔 한 번도 아니고 매일 그러자는 것이다. 엄두조차 낸 적이 없는 일이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눌렸는데 아내가 매일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것이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자 캐시 사모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목사님을 설득했다라고 합니다.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알씩 먹어야 되고 걸으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 알아서 하라는 말이에요. 깜빡할 수 있을까요? 며칠씩 까먹기도 할까요? 아닐 거예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을 리가 없죠. 빼먹지도 않을 테고요.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해요. 무심코 지나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부부가 함께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먹는 약이 조금씩 많아졌습니다. 비타민 B, C, D, 엘러지약, 베이비 아스피린. 여기 혹시 앉아계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겨우 그거 가지고. 제가 어른들 신방하면서 세상에 약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보통 한 10개에서 15개는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사가 약을 먹어야 꼭 살 수 있다고 시간 맞춰 먹지 않으면 죽게 된다고 말한다면, 처방을 내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꼬박꼬박 시간 지켜 먹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엄청난 믿음같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은 것처럼. 예전에 어떤 분은 매주 아내를 교회에 데려다 주고 주차장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리고 끝날 때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가요. 아내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하세요. 매주 빠짐없이. 근데 절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으세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한 번도 교회에 나와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말씀을 듣는 것까지도 어떨 때는 참 생소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자연스럽지만 어떤 분들에게 믿음의 행동이란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믿음의 행동이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합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믿음의 행동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재물, 그 어떤 것 하나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넉넉한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음을 알기에, 그것을 믿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교구장님과 그 교구에 속한 순장님들 두 분과 함께 이렇게 만났어요. 사랑의 나눔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이렇게 아이디어를 나누고 또 저에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모임이었어요. 한순에서는 벨뷰의 한 가정을 품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형제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남편이 그 아빠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몸도 불편하시고 교통편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에서 운전을 도와드리고 필요한
필품들을 이렇게 구입해서 드리면 어떨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순장님은 시애틀 쪽에 비즈니스가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애틀 다운타운 너무너무 힘든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 표현에는 이러더라, 고스트타운, 유령 마을이 됐다고. 그분도 분명히 힘드실 거예요. 그쪽에 비즈니스가 있으시니 거의 뭐 장사를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분이 다운타운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노숙자들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지갑을 열어서요, 돈을 다 털어주고 또 음식까지 이렇게 갖다 주곤 한다 그래요. 근데 이분한테 누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노숙자들한테 돈 주면 마약할 텐데 왜 주냐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 노숙자들 향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에 누가 뭐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 나눔 캠페인이 한 번의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은 이제까지도 노숙자를 섬겼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도 계속 섬길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형제의 교회를 향한 IM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모임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제 안에 그 감동이 남아있어요.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도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믿기에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12년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결해 주지 못한 여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혈루의 근원,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성경은 그저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년간 고통스럽게 한 혈루증을 낫게 한 것도, 그 기적도 참 놀라운 기적인데요, 근데 스토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35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혈루증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게 됩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깜짝 놀랐을 것이며 함께 있었던 모든 무리들도 엄청난 일이 일어난 줄 알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멈추게 할 만한 엄청난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아무도 보지 못하고요, 예수님만 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단지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는 데 있었다 그러면 절대로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고침 받았어요. 가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를 고치러 가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병고침에 있지 않았어요. 병고침보다도 엄청난 기적이 여인 가운데 일어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여인을 통해 성취되었어요. 오늘 본문 34절을 함께 읽을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34절은요 오늘 본문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향해 뭐라고 부르십니까? 따라, 따라. 저에게도 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아무에게나 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여인이 똑같이 보였지만, 이 여인도 자신이 그저 병고침을 받은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이 여인은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었어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따라, 따라. 이 딸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축복, 은혜, 영광, 생명. 이 딸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모든 말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혹시 이 자리에 그 복을 누리시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혈루증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삶을 맡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3가지 복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3가지 복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녀됨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녀됨의 봄. 다시 한번요. 자녀됨의 봄. 첫 번째 복은 자녀됨의 복인데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혈루증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거룩한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평안의 복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평안의 복. 주님은 혈루증 여인에게 따라,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자녀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자녀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십니다. 세 번째는 건강의 복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건강의 복. 주님은 따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건강의 복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건강이 아니라 영원한 건강, 완전한 건강,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예수님이 이 딸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야이로는요,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믿음으로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딸은 장차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받는 복의 첫 번째 무엇입니까? 무슨 복이에요? 자녀됨의 복. 두 번째 복, 평안의 복. 세 번째, 건강의 복.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3가지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이 철학자에 의하면 절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절망이라는 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라는 병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에 이르는 병입니다. 절망 가운데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절망은 생명의 병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절망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독제는 믿음이다. 믿음이다. 우리에게도 절망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절망은 죽음의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서 축복으로 나가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절망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사랑합니다 주님,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너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더 축복하노라.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전부를 다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살렸노라. 시간에 혈류증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다해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간 것처럼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절망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축복의 통로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의 소문을 힘있게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시간에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너는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다른 곳에 나의 관심을 두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소식, 세상의 뉴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위해 전부를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믿음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점 나아갈 때 우리의 절망이 무너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병상 가운데 고통받고 마음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주셔서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돌봐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오늘도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더 나아가 예수의 은혜에, 예수의 은혜에 힘입어 내가 그 주님을 이 땅에 전파하며 증거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이 땅에 소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그렇게 써 주옵소서. 나를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증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혈류증 여인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우리 주위에 온 열방까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소망 없고 힘들고 혈류증 여인 같은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치유, 임재,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혈류증 여인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나의 삶을 드려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 원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그 주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우리가 영광의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